우리는 지난번에 거룩을 함께 나누면서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셨나요? 거룩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세상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거룩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여러분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라 할 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됐는데, 아니, 거룩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최근에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설교인데요. 그 주제는 세상 끝날의 징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마지막 날에 대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 끝날이 되면 멸망으로 이끄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 세속의 상징인 로마의 군대가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순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세상 마지막 날 거룩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함몰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예언입니까?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거룩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인 탐욕과 추악한 생각, 그리고 혐오스러운 행위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면 그러한 현상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에 거룩한 곳이 없어지니 악인들이 날뛰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지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온갖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다 보니 거룩이 도통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와 같이 거룩의 증발, 거룩의 소멸이 마지막 날의 징조인 것이에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때요? 거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 더 알게 됩니다. 이 성들이 순식간에 멸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곳에 거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두 성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상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의인 50명이 아니라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일정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성은 보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성을 구할 거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가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시대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구할 사람은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 그러한 존재가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그들이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전략이나 경제인들의 경제적 수완이나 학자들의 명석한 두뇌, 군인들의 그 막강한 파워, 무력이 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 우리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죄악된 세속적 물결로 멸망할 뻔했는데요. 우리의 거룩 때문에 이 시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거룩한 우리로 인해 이 시대가, 우리의 지역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거룩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 때문에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시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저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부터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실천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거룩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거룩을 잘 아시고 거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물건 중에서 특별한 것을 골라 보물상자에 넣고 부모님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놓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마다 깊이 숨겨놓은 보물상자를 마치 종교 예식을 행하듯이 신성하게 열어 자기의 그 특별한 물건들이 잘 있나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녀를 통해 봅니다.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해봤자 어른들 보기에 다 유치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룩한 것들입니다. 왜요? 택하여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직분을 행하도록 다른 지파와 구분하였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구별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마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누가 봐도 불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약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5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그들은 그것을 찬송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부터 아주 특별하게 구별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구별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랜 시절에 걸쳐 반장을 했습니다. 예. 언젠가 가을운동의 날이었는데요. 가을운동회 하는 그날에 중간에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그늘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떼학볕 아래에서 흙먼지 다 먹어가면서 간식을 먹었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반장들은 수고한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있는 쪽으로 와서 같이 간식을 먹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신 곳은 텐트가 쳐 있더라고요. 다 그늘지였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간식과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지, 천국 같은 곳입니다. 학급 친구들과 따로 구별되어 선생님들과 더불어 간식을 먹는데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권력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구나. 완장을 차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반장을 했더니 천막 밑에서 서늘하게 선생님들이 먹는 간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구별되었다는 것처럼요, 기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는데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우리가 가진 외적인 능력과 소유 또는 내적인 인격과 성품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났나 못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못 가진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거룩한 존재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 없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동기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은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에 대한 두 가지 양면성을 알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거룩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 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양면성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결별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에 땅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구별되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있다면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 성결함,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무언가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새하얀 옷, 새하얀 도화지 같은 것들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거룩은 정결함, 깨끗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항상 점검하였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거룩은요,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합된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분명히 부정한 혼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똑같은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정한 혼합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위예요.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 안에 어지럽게 혼재된 세상의 가치와 행위, 사고와 개념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순도 100%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순결함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감으로써 영혼의 순결함, 영혼의 거룩함을 항상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도덕적으로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도덕적인 오명을 남겼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잘하다가 한순간에 도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유부녀 밧세바를 의도적으로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모의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범죄네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반듯하게 살아왔는데요. 다윗에게 도덕적으로 큰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그 사건 이후에 생긴 그 죄책의 무게로 힘겨워하며 지은 탄식시입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을 성경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거룩한 삶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내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내가 정결케 되는 것, 내 안에 정한 마음, 여기에 정한 마음은 clean heart입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한계를 갔습니까? 나의 의지로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위기 상황을 만나거나 새로운 변화를 다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주님, 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몸을 씻고 옷을 씻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결한 거룩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야곱의 평생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면 크게 당할 것이라, 아주 낭패를 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형 에서가 따뜻하게 환대해 줌으로써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거주지인 세겜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 평안하게 살 것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야곱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 반면에 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 족장의 아들 세겜이, 땅 이름하고 족장 아들 이름하고 똑같네요. 세겜 땅 족장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을 너무도 연모한 나머지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런데 그 족장의 아들은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는 책임을 지기 위해 결혼을 조건으로 자기와 자기 부족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후 가장 고통이 심한 날을 택해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에게 행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 세겜 땅으로 들어가 족장 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족원들을 다 살육합니다. 다 죽였습니다. 참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가장 아플 때 찾아가서 다 모든 그러한 부족원들을 선별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이 아들들의 그 분별 없는 행동을 질타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내용이 창세기 35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룩을 선포한 것이에요. 정결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의 상황,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거룩을 선언합니다. 거룩합시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거룩합시다.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학교에 들어갈 때,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룩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제일 처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제가 제일 처음 가졌던 마음이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만큼은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라, 정결하게 살 것이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성품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결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정결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도 100%의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지역, 우리의 시대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